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은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서로 시기 질투했던 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매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마음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종민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이런 설교만 해서 미안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카메라 대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이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오늘은 이런 설교만 해서 미안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새로운 공과 잘 받았어요? 그 네. 공과책 네. 택배로 받았을 텐데. 자, 벌써 2021년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7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과 교재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설교만 해서 미안해요. 네, 이거죠. 시윤이 지금 들고 있는데 제자 플랫폼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지난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뭐 알아야 할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봤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자 뭔지는 다 무슨 느낌인지는 알죠? 자, 시원이 손 들었는데 말해요? 시원이 잘 안 들려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 따르는 사람, 완전 정답에 가까웠어요. 자, 일단 제자, 비슷한 말로는 학생이란 말이 있죠. 학생은 배울 학자 써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도 기본적으로는 배우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자와 학생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방금 시연이가 말한 대로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모습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 오늘부터 제자해야지 하면 그냥 제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차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생각해 봤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뭐 장애인이란 이유로 제자로 안 부르고, 이 사람이 뭐 머리카락이 뭐 곱슬머리란 이유로 안 부르고, 이런 거 없고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주님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나 한번 읽어볼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나 되게 오랜만에 기회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 지위가 높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똑똑하거나 능력 있거나 지위가 높은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제자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자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과 삶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시연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느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그렇게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 맞아요.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자도는 길 도자를 써서 제자의 길, 그러니까 제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제자도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건축자와 전쟁 군주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제자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같은 교훈을 말하고 있긴 한데, 먼저 건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게임 잘 알아요? 저 닌텐도 스위치로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어요. 네, 닌텐도 스위치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유튜브도 재밌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요. 야생에서 막 재료 구해서 막 건축하면서 노는 뭐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게임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에서 말고 현실에서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해요. 크리에이티브 이걸 모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아마 정말 많은 재료가 것들이 필요할 것 필요해요. 같은데, 벽돌도 필요할 것 같고, 뭐 나무, 뭐 이런 그 시멘트, 뭐 이런 재료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크레인이나 뭐 포크레인, 뭐 트럭, 뭐 덤프 트럭, 뭐 이런 거 있죠. 중장비도 필요하겠고, 기술자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게임이니까 뭐 재료도 내가 직접 구하고 건축도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거 이 아니에요? 집을 건축할 때 10억이 필요한데, 만약 여러분한테 5억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은행 대출 이런 건 안 된다고 치고 5억밖에 없으면 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이 집 너무 짓고 싶어, 가지고 싶어 해갖고 그냥 강행했어요. 그냥 지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을 짓다가 도중에 중단되겠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결국 집도 완성하지 못하고 가진 돈 5억만 날려서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전쟁 군주의 비유도 내내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편 병사가 10,000명, 그리고 적군이 20,000명이라고 한다면, 만약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투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뭐 여포 이런 사람 없고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어떨까요? 저 여포가 얼마나 센? 저요. 없죠. 우리가 10,000명이고 상대가 20,000명인데 한 명 한 명이 전투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지겠죠. 자, 그러면 패배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이 전쟁을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잘하면 이길 이길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배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하겠죠. 어줍지 않게 20,000명한테 덤볐다간 뼈도 못 추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 두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어떤 중요한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머니.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건축도 전쟁도 크나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그 비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멈춰야 하니까 계산이 필요한 거죠. 미리 그것을 계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 계산의 필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미리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다른 것들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앞뒤 재지 말고 그냥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성된 마음으로요. 물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앞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참된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나 전쟁과 같이 제자로 사는 삶도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하고 33절 이 두 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자, 시윤이 손 들었고 자, 찬이, 김민주. 민준이 오늘 안 왔네. 무야호만 왔네. 저요. 그래요, 저 무예호예요. 자, 안 돼. 오늘 아까 보니까 하윤이가 엄청 일찍 왔던데, 그렇죠? 안 돼. 하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우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를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하윤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자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모든 욕심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를 잘 계산해 봐야겠죠. 과연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면 어줍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복 받을 거예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제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만 여러분한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냥 가볍고 유쾌한 설교만 하면 참 좋겠는데 언제나 책임을 말하고 희생과 섬김, 정의와 공의 이런 무거운 것들만 자꾸 얘기해서 저도 솔직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달콤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끔은 우리를 울게 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시원이가 제자의 삶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사는 거라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선한 삶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세상 속에서는 너무 많아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는 선한 삶을 살면 행복이랑은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선한 삶이 행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 희생과 눈물과 때때로 찾아오는 공허함, 무의미와 비합리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혼자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교회의 지체들이죠. 제가 편의상 교회를 이런 건물 이모티콘으로 가져왔지만 사실 교회는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용기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여기 앞에 점점점 빼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음소거 풀 수 있는 친구들 풀고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소거 가능한 친구들은 풀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다시 음소거 해주세요. 고마워요.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손해를 보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이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에 포함한다면 수지타산에 맞을 수도 있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대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차별 없는 부르심으로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대가가 주님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일지라도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온전히 끝까지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같은 바 사명 주님께 되는 기쁨이 한없네. 예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예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